오늘은 우리 구역 예배를, 연합구역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또 아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본당에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한 130가정 됩니다. 130가정. 그러니까 회선이니까 130회선이니까요. 한 회선당 한 명이라고 하면 이제 130명이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두 명이라고 하면 260명, 세 명이라고 하면 390명. 또 아이들은 또 따로 또 동영상이 나가거든요. 아이들은 또 통계를 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대의 이런 이점을 사용을 해서 함께 그래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만 해도 예배를 숨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곧바로 잡혀갑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북한 선교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만화로 된 북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그 고문을 당하고 또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또 여러 가지 문명을 사용을 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혹시 직장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상관이 없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도 예배 드리다 갑자기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일하다가 또 예배 참석하시다가 들으시다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마음 중심이 중요하고 그렇게라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도 워킹 프레어라는 게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면 된다. 우리 상황이 전부 다르니까요. 처소와 환경이 전부 다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수요일 날 영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2부, 3부, 9시,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요 거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안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교회들 같이 예배당이 텅텅 비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야 실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배 자유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유럽 교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유럽 교회들은 예배당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작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좀 더 이 예배당에 대한 사랑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당이 한국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비지 않고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다 나눴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연약하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인생이 연약하고 짧고 허무하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면이죠.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되고 소망이 없고 짧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 구역 예배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는데 뒷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하는 것,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병과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으며 오직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의 세 가지 태도는, 거기까지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9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왔으니까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한 말도,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입에 재갈 물리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게 왔으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병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다윗은 죄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해석을 붙여서 살려달라는 말,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마지막에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꼭 병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와서 내려놓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자 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밴드나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죠.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에 대하여 깨달은 소극적인 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적극적인 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인생은 연약하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짧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 소극적인 면 세 가지는 인생은 연약하다, 짧다, 허무하다. 적극적인 면 한 가지는 뭡니까? 맨 마지막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질문을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미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소망을 두는 사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전후 좌우가 다 막히고 그럴 때는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염치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뭐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표현을 했고요. 1번, 2번은 대부분 그냥 단답형입니다. 내용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 3번은 꼭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대부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답이 딱 있다기보다도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고요. 4번 문제는 적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1장 7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7절. 아, 41장 17절 구약성경 1017면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때죠. 가난해서 살 것도 없습니다. 살 돈도 없어요. 이 당시에 물은 귀하잖아요. 살 돈도 없습니다. 갈증은 있는데 그 혀가 말라 타들어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바로 그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 또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짓궂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끝까지 몰고 가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면서 살아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더 유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아무런 희망이나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혀가 다 말라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얻어가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외면하시고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할 수도, 우리 뭐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나눌 때는 일단 성경을 생각을 쭉 나눠보면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답은 있어야 되니까요. 답을 한번 제가 해보면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1209면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제가 뭐 가끔가다 설교 중간에 이제 1년에 아마 몇 번씩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거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일은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리면, 우리가 뭘 드리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일의 성취자가 하나님이시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인가요? 어제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VIP들이 옵니다. 아주 중요한 VIP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뭐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기쁘게 생각하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VIP들에 대한 알아주는 거, 영광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내 행사에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
땡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다고.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카톡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답장을 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분이 말씀을 하면 또 제가 이야기하고 끝에 또 감사하다고 하고, 저는 항상 카톡에 거의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이제 좀 친분이 더 있으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축복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항상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에 대해서 표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서로에게 감사, 이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보죠.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역대하 20장 12절. 682면, 구약성경 682면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모든 전후좌우를 때때로 막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우적거릴 때는 함부로 그 사람을 구하러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곧바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니까 막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막 붙잡고 있으니까 수영을 못 하잖아요. 수영을. 그래가지고 주먹을 한 대 치더라고요. 물속에서 주먹을 한 대 치니까 기절을 했어요. 기절하니까 끌고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출할 수 있는 겁니다. 구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오래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습니다. 2번. 한 번은 수영장에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에덴 수영장. 중학교 때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이 깊었어요. 수영장이. 제 키를 훨씬 넘는 그런 수영장인데, 저쪽은 얕은데 가다 보니까 푹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친구들은 장난치는 줄 알고 웃기만 하고 있고, 근데 이상하니까 나중에 이제 손을 누가 내밀어 줘가지고 이제 그때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설악산에서도 한번 계곡에서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또 친구가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또 그거 잡고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힘이 빠지는 거죠.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구워지려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론, 정말 힘이 다 빠진 거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힘이 다 빠진 상태, 그 빠진 상태에서 인생을 알게 되고 오직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또는 우리 각자가 분담해야 할 지체적 사역,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정부가 몸부림을 치고 있죠. 참 이번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폭우가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중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또 코로나19가 더 극심해지고 그런데 또 태풍까지 몰려와가지고 이 태풍의 이 속도가 대단하네요. 보니까 160km, 시속 160km까지 나오고 200km까지 나온다 그러네요. 만약에 조금 더 빨라지면 시속 200km, 엄청난 속도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시속 200km를 한번 달려보세요. 막 어떤 차들은 막 차가 막 전복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속도로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km까지. 이런 일들이 막 겹치고 있습니다.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지자체에서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사람이 할 일은 또 정부에서 하겠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이 했던 것은 뭡니까?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눈물로 기도하자. 소망을 두고 예배당에 혹시 못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직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나오세요. 개인적으로라도 좀 나오셔서 새벽에 그래도 20명 이하로 매일매일 예배는 드리거든요. 혹시 새벽에 못 나오고 또 수요예배 못 나오고 또 주일도 못 나올지라 할지라도 주일날이 아닌 날이라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하셔서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재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깨달은 인생론, 그 인생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분담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 사명을 끝까지 분담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특별히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방송실로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다 틀어주고 계신가요? 다 틀어주고 계시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방송실에 뜨는 것은 넘어가는 게 그때 안 맞을 때가 있어서요. 히브리서 일단 저는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중보기도 하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구역 식구들하고 꼭 통화를 하십시오. 꼭 통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요. 누군가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를 돕고 있다. 누군가는 나의 동지요 협력자.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긴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또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정치가죠. 이분은 참 큰 일을 하셨어요.
미국의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살렸던 사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뉴딜 정책을 펼친다고 오늘 보니까 뭐 내년 예산을 뭐 20조인가를 더 이렇게 세워가지고 뉴딜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그런 국책 사업을 한 거죠. 국책 사업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기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뉴딜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제 우리 이번에 정부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처칠 수상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이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하게 된 일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저 한참 정치를 하고 있을 때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 뭐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루즈벨트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소아마비 양쪽 다 소아마비 양쪽.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오는데 이분은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또 그때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그럴 때인데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뭐 심지어 이 결혼 생활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가 그의 아내 엘레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몸으로 도저히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엘레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다리 2개를 못 쓴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루즈벨트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정치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이분이 이제 대공황을 이렇게 해결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중한 일이죠. 내 옆에 자녀가 있다는 거,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거, 내 옆에 누군가 뭐 특별히 구역 식구들 정말 귀중한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제 옆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뭐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경륜이나 아주 정말 깊은 생각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 옆에 도와준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런 존재예요.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 보면 좀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구역 식구들 100%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섬기면서 중보기 돼주면서 또 서로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복된 구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사명인 거죠. 뭐 기도가 됐든 섬기는 일이 됐든 뭐 전화하는 거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역 식구들을 섬기라고 하면
그 섬김의 일들을 마치 사명으로 알아서 끝까지 잘 감당을 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오히려 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교회가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